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아주 특별한 사진입니다. 아니, 이게 뭔데 이 사진이 기네스북에 올랐을까?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 사진의 제목이 보이나요? 네, 이 사진의 제목 뭐라고 써 있죠? 네, 육대주 할머니가 살아계셨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 지금 7대손이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의 중앙에 있는 할머니 어거스타 번기 할머니는 1879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0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대부분 19살에서 20살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에게 6대손까지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장의 사진에 7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는 드물죠. 네. 앞으로도 갱신이 어려운 아주 특별한 기네스 중 하나입니다. 6대조. 네, 상상이 되질 않아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고등학교 3학년 21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21살 때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도 장수하는 집안인데 3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6대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흔히 우리 왕할머니라고 불리는 이 증조 할머니 보신 적 있는 분?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여기 한 둘. 꽤 있네. 하긴, 네, 꽤 있네요. 그래도. 그럼 나는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다.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죠. 왜 어떻게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전에 들었으니까. 그죠?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니면 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셔서 계속 쫓아서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가계를 추적하고 조상들을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는 계보라고 불러요. 계보라고 부르는데 계보는 한 가문의 조상을 추적하면서 그 집안의 혈통과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자신의 조상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보로는 우리의 실제 첫 번째 조상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계보, 책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소원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니까 내가 물어봤겠지. 안 하는 걸 물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런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이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책입니다.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 네 가지 중에 답이 무조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인류의 조상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총 2군데서 이야기하는데 이 오늘 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중 오늘 함께 나눠볼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계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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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쭉 나누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근데 지금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위를 타고 올라가서 77명의 이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77명의 이름 중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고 상당히 낯선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있다가 이제 화면에 빈칸이 나올 건데요. 이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쉽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가봅시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요셉이죠. 네. 그 다음, 자, 이 다윗의 아들 마따다의 아버지 누굴까요? 아모스. 맞아요? 맞아요? 자, 34절에 나오는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봅시다. 다음 봅시다. 자,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리고 34절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셈의 아버지. 그리고 레멕의 아들. 힌트를 주면 방주하면 떠오르는 사람? 노아죠. 네, 노아입니다. 이게 내가 어제 자막을 줄 때 PPT로 해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거를 그냥 다운받아갖고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답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자, 더 볼게요. 자, 37절에 나오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아버지자 야렛의 아들.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중학교 1학년들은 눈치가 빨라서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여기 위에 성경 구절이 떠 있죠. 37절에 나온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에요. 마지막 38절에 보면 셋의 아들 누구죠? 셋의 아들이 에노스. 맞아요? 또 그러면은 셋의 아버지 아담. 맞습니다. 네. 예수님의 계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저 위에 왕관에 등장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전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보의 초성 퀴즈 중 마지막으로 나온 인물이 누구였죠? 사람, 하나님 말고 아담이었죠. 아담은 첫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작성한 이 계보에는 아담 위에도 한 분이 더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을 넘어서서 누가는 지금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증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가 예수님의 계보를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속 사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혈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에 이어 하나님까지 이렇게 계보가 연결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첫 독자, 누가가 이렇게 서신을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보와 성경에 나오는 계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계보, 우리 인간이 쓴 계보, 그러니까 흔히 족보라 그러죠. 족보와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인간의 역사와 뿌리를 알게 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둘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록 목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보는 주로 조상들의 지위, 업적,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계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신실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역사의 첫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원숭이가, 유인원이, 미생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고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계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미 태초에 정하시고 택하셔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열방을 위한 구원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올해 시작부터 이 계보를 나눈 이유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계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맛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24년도에도 그래서 24년 청소년부 주제가 더 프라미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죠.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 동안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어지게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우리 쥐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까 그 구호 외쳐볼까요? The promise,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The promise.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는 눈치껏. The promise. 네.